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사람이라는 신분을 택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 그렇게 한 4일 5일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기간은 약 한 44일에서 45일 정도 되고요. 한 40일 정도가 그렇게. 왜 주일을 빼느냐? 왜 주일 빼는 줄 아세요?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뭘까요?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이죠. 그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념한, 부활한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 이 사순절 기간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빼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기에 주일에는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계산해서 사순절이라는 개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냥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날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한 번만 드려지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 다가오는 부활절이 그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조차도 부활절을 어찌하지 못하고 따로 구별하여서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활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가 그렇게 깊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절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음식 남기면 안 되죠.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힘드시면 다른 것이라도 핸드폰 일주일에 한 번씩 쓰지 않기라든지. 네,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네, 그러면은 술 먹지 않기, 담배 피지 않기,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여러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내는 사순절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미국 땅이죠. 원래 알래스카 땅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1850년, 55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크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갈등 중에 있죠. 그쪽 지역이 크롬 지역입니다. 그때 한 1855년쯤에도 러시아 정교회와 프랑스와 영국이 중심이 된 로마 가톨릭 간의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일어났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러시아 정교회에게 있느냐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 있느냐, 이 전쟁으로 일어나서 크림반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고민하다가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돈으로 얼마를 주고 팔았냐면 약 한 82억, 우리나라 돈으로 82억. 그때 돈이 1800년대의 돈으로 82억 정도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알래스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진짜 이거 돈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때 팔았을 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슈워드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 다들 슈워드 장관을 욕했는 게 뭐라고 욕했냐 하면 알래스카 땅을 보고 슈워드의 냉장고라고 하면서 그 샀던 것을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지금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82억, 그때 당시 82억, 지금 물가가 변해가 100배를 변했다. 그게 8,200억이 되었다 할지라도 알래스카 땅과 8,200억은 바꿀 수가 없는, 지금 미국으로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세계 석유 보유국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 땅 밑에 있는 석유가 그렇답니다. 알래스카 땅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그 땅을 82억에 팔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죠.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돼지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어떤 행위나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친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행위가 이 예배의 행위고,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쉽게 누군가가 함께 밥 한 번 먹자 해서 밥 한 번 먹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밥 한 번 먹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지우고 있는 이 무리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아까워한다면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생명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예수님의 제자라가 아니라 어떤 유명하고 어떤 큰 희생을 따르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해 나가며 서로를 위하여서 아끼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의 첫 번째 방법 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더 큰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가치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의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영화를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성이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거의 제일 밑에, 남쪽으로 거의 마지막 끝에 있는 성입니다. 요 나인성만 넘으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있어 유대인들은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나세렛이라는 동네 알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 나세렛이라는 동네를 저주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속담이 뭐냐 하면 나사렛에는 거룩한 것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세렛과 나인성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거의 사마리아 국경 지역 그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성 나인성을 배경으로 하고, 뒤에는 성이 보입니다. 카메라가 위에서 크게 잡고 성을 전체를 찍으면서 두 개의 조그마한 점들이 모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점점 페이드인을 해서 각각의 그룹을 비추는데, 저쪽 성에서 나오는 그룹을 비추니, 무리를 비추니 사람들의 옷차림새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약간 무겁고, 아니 약간이 아니라 많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져 나오고, 또 반대쪽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룹들이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옷차림새는 남루합니다. 어부의 출신,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누구 한 사람을 중심으로서 그렇게 나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배경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면 한 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페이드인을 시키는데 나 인생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갑자기 사람의 얼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추는 것이 뭐를 비추느냐 하면 관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 인생에서 나오는 행렬들은 어떤 행렬이냐면 그 관을 보아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무거운 안타까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나 인생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입은 옷은 남루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나 인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잠시 한번 대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은 나 인생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입은 옷은 훨씬 더 화려하고 또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훨씬 더 높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도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지만은 그들의 얼굴은 죽음의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나 인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학식도 낮고 사회적으로 따당하고 소외됐던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이 모이려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생명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생명은 퍼져나가려고 하는 무엇인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움직여도 그것은 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행렬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죽음의 행렬에 속해져 있냐 생명의 행렬에 속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한 사람, 가난한 무리, 소외된 자들, 그러나 생명을 가진 그게 모두가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였다면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경제적으로나 입은 옷이나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곳에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부덕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입니까? 죽음의 공동체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BCBM은 분명 생명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렇게 많이 모여도 이 공동체는 죽음의 행렬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산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역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 복받는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아직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약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공동체는, 가정도, 그 일도, 그 절망적인 상황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본문으로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돌을 던집시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과 지식과 학식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려고 그런 돌을 던지지 말고 믿음의 돌을 던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으로 아무리 골리앗을 맞서려고 해도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두께, 갑옷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60에서 70킬로가 되고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10킬로 정도가 되는 그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갑옷을 우리가 무엇으로 뚫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우리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두꺼운 갑옷을 뚫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그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짱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날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날려서 빗맞았으면 두 번째 날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날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넘으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돌을, 골리앗의 가장 약한 부분, 이 말을 향하여 운행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도달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펙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행렬은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정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도민준이 천송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장면 기억나십니까? 낭떠러지로 가마가 떨어질 때 갑자기 모든 시간이 멈추고 다시 이렇게 끌고 올리는 것처럼 그 두 행렬이 스쳐 지나가는데 모든 화면이 정지화면이 되고 오직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포인트에, 기적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 읽었다면 성경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라고 그 어머니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 어머니. 여기에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겨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여인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을까? 여기를 알려 그러면 과부라는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인이 편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회적인 편견이 있고요. 여인으로서 돈을 벌어서 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남자보다 훨씬 더 적고 따라오는 보수도 남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이 이 땅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의 이때의 당시는 과부는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디 나가서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지도 못하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졌던 그 그룹이 뭐냐면 가난한 자, 객, 고아, 과부의 이 신분이, 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과부라는 이 신분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만큼 힘든 사람들, 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따라 나온 행렬이 많은 걸 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그 경제는 어렵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과 모진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 여인은 아마 오로지 하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의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이 뭐냐 하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들. 이 아들의 여인은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아, 어서 자라거라. 네가 어서 자라서 나의 빈자리, 어떤 빈자리예요? 남편이라는 이 빈자리를 네가 커서 좀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오로지 아들에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이 아들이 잘 자라기를 그렇게 그리고 어서 자라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이 여인의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이거는 진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 혹은 또 나는 이거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철저히 무너져 본 일 없으십니까? 믿음 온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울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여인의 울음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해주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가는데 살려내는 큰 은혜를 입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인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믿음조차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여인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 이 아들이 다시 사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머니로서의 애절한 울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뭐야? 그런 질문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뭐지? 너 미쳤다고 지금 이러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필요 없다면, 인간적인 간절함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디의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도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믿음이 있는 너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그냥 제가 살아갈게요. 주님, 그냥 제 힘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나보고 헌신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시간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필요하다면 11조 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헌금 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성경헌금까지 내겠습니다. 그러니 제 삶 그냥 타치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는 실로 엄청난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거부하고 있더란 얘기죠.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 성경 혹시 기억납니까? 지붕을 뜯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을 이렇게 달아내리죠. 그 침상 들고 예수님께로 가기가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아예 지붕을 뜯어서 위로서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아주 용감한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만히 제가 기적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니 실제로 그의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고쳤던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 한번 보십시오. 친구 잘 두면 중풍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 친구의 믿음이 여러분의 큰 고민을 들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혹 이런 분 없으십니까? 절망이다. 나의 주변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가 없다. 절망적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4명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이 병든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그 열정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데, 그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어원이 있냐면 내장을 가리키는 어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 내장에서 파생된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픔을 보시면서 삼자의 입장으로 객체로 그냥 떨어뜨려서 저 여자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마치 자기가 불쌍하고 마치 자기가 아들을 잃은 것처럼 동일한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그 몸의 모든 지체를 감당하는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하는 최소한 이 BCBM 안에서의 아픔은, 그래 네 아파라, 나는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기간을 보내고 있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최소한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기간이라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퍼져나가려는 그 생명의 속성처럼 주변을 돌아보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거룩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순절 첫 번째 기간을 보내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우리 청년구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구덕은 생명을 소유한 청년구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 기꺼이 오셔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